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입니다. 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 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네, 바로 직전에 유대인들이 왔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언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강론하자, 이야기를 나누자, 변론하자. 자, 그래서 왔어요. 와서 이제 날짜를 정하고 이제 그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제 변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께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지켰던 그 율법, 특히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굉장히 잘 지킨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 구약 성경이 이제 그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그리고 이제 율법 역사서 이제 좀 뭐 열왕기상, 뭐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걸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잖아요.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에서 예수님을 다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수님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의 승리, 초강대국이 되는 것, 이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또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최후의 승리, 그 초림 그리고 이후의 재림에 대해서 그 구약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사야서는 지금 BC 800년경에 기록이 된 책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런 말을 오늘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유대인들을 향한 이사야의 예언이었죠. 예, 이 선입견에 꽉 막혀 있어가지고 그 랍비들이 얘기하는 그 가르침과 그 장로들의 전통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현실이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 그 기존의 가치관에서 변하지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못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믿었지만 이제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너희들이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여지를 남겨두죠. 27절 말씀을 보니까 혹시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소수의 회심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네, 바울 자체가 유대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제 변론하기를 변론을 이제 마치고 그 후에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 그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수들이 이제 구속되었으면은 이제 그 유치장에 가서 이제 그 자유가 구속이 되거든요, 속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한을 받아요. 그 영외로 나갈 수가 없어요. 면회 오는 거는 가능하지만 영외로 나갈 수는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은 그 로마 제국에서 만든 그 국가에서 만든 그 구치소에 수감된 것이 아니라 그 셋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얻어준 거죠. 거기에서 있으면서 어느 정도 자유가 좀 보장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멀리 나간다거나 어디 갈 때는 뭐 허가를 받는다거나 그런 정도의 그런 제한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생활하는데 또 누구를 만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는 못 나오는데 이제 바울의 명성이 이제 자제해진 거예요. 그 그리스에서 그 네누라는 그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 그 소피스트들과 변론했던 장면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온 로마에 셀럽이 된 거예요. 셀럽. 예, 요즘 말로 하면 셀럽이 된 거예요. 진짜로요.
그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 말 잘하는 사람, 변론 잘하는 사람들이 셀럽이었거든요. 최고였거든요.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다 소피스트 출신이었잖아요. 그 철학자, 변론가 출신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셀럽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진짜 셀럽 중에 셀럽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와 바울 그 로마 안에서도 그 내노라는 그런 철학자들 또 사상가들 많이 시인들 많이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교우를 했었겠죠. 교류를 했었겠죠. 그래 바울 나도 한번 말 들어볼까? 한번 가봐야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복음이란 게 되게 하나님의 그 사역이 굉장히 재밌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전하게끔 만들어져요.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12명의 남은 제자들로 인해 시작된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난 지금 거의 이제 복음에 다 들어갔어요. 제가 10년 전에 지금은 제가 조금 이제 선교 단체하고 이제 그 교류를 잘 하지 못해서 좀 정확히 제가 말은 모르는데 10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선교에 대해서 배울 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이 15,000개고 적게는 이제 7,500개 정도, 500개 종족만이 남았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더 줄었겠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재림하실 날은 더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나가지 않으면은 보내세요. 강권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자발적으로 내가 그냥 선교사로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보내지게 된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자, 로마 제국에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제제 이후에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또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됐어요. 아예 로마의 그 4세기에 국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때는 저기 뭐 카타콤 이런 데 살면서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제 기독교가 이 역사의 주역이 된 거예요. 전면에 나서게 된 다음부터 복음이 증거가 안 하는 거예요. 주류 종교가 되었으니까. 근데 로마가 전 세계의 중심이었긴 하지만 로마가 전 세계는 아니었잖아요. 로마의 힘은 막강했지만 그 밖에 있던 나라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된 로마인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 게르만족들이 야만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게르만족들이 이제 침입을 했어요. 그 원인은 저기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훈족, 흉노족이 이제 그 서진을 하면서 거기서 점점 이렇게 쫓겨간 게르만족들이 로마 영토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는데 보니까 얘네가 로마군들이 옛날 로마군이 아닌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하면서 이제 막 쳐들어온 거예요. 막 게르만족 쳐들어오고, 뭐 동고트족, 서고트족 쳐들어오고. 근데 얘네들이 가면서 그냥 가지 않죠. 사람들 납치, 약탈해 가잖아요. 그래서 그 납치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잡혀가서 어떻게 되었냐면은, 근데 그 야만족의 침입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왜 오래가지 않았냐면은 그 게르만족들이 착해졌어요. 왜 착해졌을까요? 복음이 전파가 됐으니까. 그 잡혀간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그 증거가 됐어요.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갖게 된 것이죠. 착해졌어요. 그러니까 침략을 안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해서 복음의 권력이 넓혀졌어요. 예, 그 게르만족들에게까지 넓혀졌죠. 또 400년 후에는 또 이제 그것이 이제 북유럽까지 또 바이킹들이 똑같은 짓을 해요. 바이킹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수도사들 납치해 갔어요. 근데 그 경건한 수도사들로 통해서 북유럽의 그런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또 거기가 또 정체가 되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자, 어떻게 됐어요? 그 본국에서 핍박을 당한 그 영국인들,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은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해외 선교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자,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자, 그들을 그냥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자, 우리 길을 물어볼 때 정말 잘생긴 그 백인이 excuse me 하면서 이제 어떻게 where is 어쩌고 물어보면은 다 사람들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 맞게 몸짓 발짓 하면서 저기 가서 이렇게 막 바디 랭귀지 해가면서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데, 자, 똑같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피해요. 냄새 난다고 막 얼굴 찡그리면서 인종차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없을 수 있어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고 대접하면서 자,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한 3서 같은 경우에는 나그네들 친절하게 대해라. 그게 주제예요. 그게 주제. 그 성경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거죠. 굳이 해외 선교사님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30절, 31절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이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냄새 난다고 찡그리면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가난한 나라 사람이라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이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약점도 물론 있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런 신약성 전체를 보면 좀 그런 좀 타협하지 않는 그런 강직한 성품 때문에 좀 분란도 일으키고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지만, 자, 그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만큼은 정말 정말 리스펙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날 우리도 이제 이런 열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성품은 물론 다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패션이에요. 패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구속하려고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정을 닮은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또 우리는 또 바울을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열정을 배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또 기록되어지는 우리의 그 복음 증거의 삶, 또 우리의 그 열정적인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마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마음이었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봅니다. 열정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